에베소서 강의 오늘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제가 챗GPT에다가 물어봤어요. 챗GPT에다가 최근에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 혹은 교회를 다니는 목적 혹은 예수 믿는 이유에 대한 리서치가 있으면 찾아서 1위부터 10위까지 정리해줘 하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한국교회 성도들의 의식을 조사했던 그런 자료들이 있던 것 같아요. 쫙 뽑아가지고 정리해줬어요. 1위부터 5위까지만 제가 딱 뽑아가지고 살펴봤어요. 1위가 뭐였을 것 같아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예수 믿는 이유, 목적이라고 응답한 응답의 1위가 뭘 것 같아요? 예? 침묵? 굉장히 정확한. 제가 5위부터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생각하고 같은지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6위부터. 6위. 더 나은 인간관계 및 공동체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 생각보다 많은 퍼센트였어요. 40%. 우와, 굉장히 많아요. 5위. 질병을 치유받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 간다. 이게 예수 믿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많아요. 아까 그 40%보다 좀 더 많다는 얘기예요. 4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바르고 깨끗한 삶을 살고 싶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3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로 교회를 다닌다. 이게 이제 병행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질문에 많이 응답한 사람은 주로 모태신앙, 부모님 때로부터 이렇게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많이 응답을 했다. 이렇게 이제 그래요. 2위. 마음의 평안과 위안을 얻기 위해서. 이 험난하고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위안을 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라는 응답이 거의 80% 이상이 돼요. 10명 중에 8명은 이런 응답을 한 것 같아요. 이제 1위는 뭐 다 알다시피 천국 가고 싶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답은 여기 몇 번째인 것 같습니까? 크게 요약하면은 이제 그거죠.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죠. 이 땅에서 잘 살다가 편안하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인 것 같아요. 이 응답이 이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 물은 질문이고 대답인지 제가 정확하게 그 설문지의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다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신앙생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신앙생활과는 살짝 거리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듣기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예수를 이런 이유 때문에 믿는다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응답해 놓은 걸 쭉 보면은 뭔가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기독교가 정말 여러분 생각에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이걸 목표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신 이유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 가게 하시려는 거냐는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라고 그랬죠. 죽었다는 말. 이미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이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 가게 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우리를 불러서 성전 삼아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고 우리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교회라고 칭해 주셨느냐는 말이에요. 교회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에클레시아, 싸움을 위해서 불러냄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이 교회라는 말을 처음 성경에서 처음 쓰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네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에클레시아,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데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때 그 말씀을 회상해서 아, 에클레시아가 그런 거구나. 정의를 내려놓은 거예요. 옛날에는 마을마다 동네마다 다 아고라 광장이 있잖아요. 광장 한편에 보면 항상 뭐가 있었어요? 종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거기서 종을 땡땡땡땡 치면은 농사 짓던 사람도 빨래하던 사람도 자기 집안에서 일하던 사람도 애기 보던 사람도 다 나와가지고 광장에 모여요. 그렇게 광장에 모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그 사람들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어요. 그게 헬라어 그리스어의 그 원 의미예요. 그런데 그렇게 전쟁을 위해서 불러내진 그 모임, 그 모임을 지칭하는 단어인 에클레시아를 예수님이 어디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함께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이름을 딱 붙여주신 거예요. 이게 뭐라는 말이에요? 교회는 본질상 전투하는, 싸우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한국교회는 지금 10교회 중에 6교회가 싸우고 있어요. 그런 뼈다귀 놓고 니 거 내 거 빼앗으려고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영에 대한 싸움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 싸움을 위해서 불러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싸움을 위해서 전쟁하는, 전투하는 사람들로 불러내어 함께 하셔서 뭔가를 하게 하시려고 했다면 편안히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히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렀다면 우리의 삶은 늘 평안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은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시련도 없고 풍파도 없고 고난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불안도 없는, 두려움도 없는 삶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맨날 걱정하죠? 왜 맨날 두려워하죠? 왜 이런저런 고난과 시련 속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우리 삶이 힘들어져요.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엄마가 주는 밥 먹고 크기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서 커가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이런저런 신경 쓸 일 때문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이 휘몰아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점점 더 근심이 사라지고 점점 더 평안해지고 점점 더 기쁨이 충만해지고 점점 더 할렐루야 노래만 나오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냐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걱정 한 보따리, 예수를 안 믿어도 걱정 두 보따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때론 걱정, 염려, 불안. 저도 근래에 복잡한 머릿속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머릿속에 복잡해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주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잠 좀 주세요. 그런데도 그냥 밤새도록 그냥 복잡한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랬던 날들이 며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심이 사라지기는커녕 어릴 때는 아무 근심 없이 살다가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더 근심이 늘어나는
어쩌면 예수를 안 믿으면 없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걱정과 불안까지 더 붙들고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예수 믿으면 평안해야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다 즐겁고 기뻐야 되잖아요. 걱정, 근심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꾸 성경을 내 관점으로 읽기 때문에 그래요. 내 관점으로 성경을 자꾸 읽고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자꾸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찾아서 우리가 우리의 관점을 자꾸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려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내 관점으로. 그래서 자꾸 우리에게 그런 평안의 메시지를 자꾸 전해주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않고 늘 내 중심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관점을 바꿔야 된다.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에서부터 살림을 받았다면 관점을 바꿔야 된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래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자꾸 내 중심적인 삶을 살고 모든 것을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그 삶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꾸도록 만들어주는 게 사도 바울의 서신서예요.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읽을 때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바울의 모든 서신서가 다 그래요. 자꾸 하나님 관점으로. 하나님. 에베소서는 크게 두 덩어리라고 그랬죠. 1장부터 3장까지 한 덩어리고 4장부터 6장까지가 한 덩어리예요.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셨는지 저 창조 때부터 이야기를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셨는지, 교회로 만들어 놓으셨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살리셨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요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앞서 1, 2장에서 바울은 창세 전부터 작정하시고 섭리해 오신 하나님의 경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리고 섭리해 오신 그 경륜,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건져셨는지를 설명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콕 찍어서 구원하기로, 살리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아오는 그 역사의 모든 과정 속에서 퍼즐 조각 맞추듯이 맞춰가면서 모든 역사를 그렇게 경륜, 주물러 오시면서 시줄과 날줄을 얽히고 설켜서 한 폭의 천을 만들듯 그렇게 모든 시 공간의 역사를 맞춰 오시면서 오늘 여기까지 나를 구원해 오시는 자리까지 이끌어 오셨다. 이게 경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살리신 구원의 도리가 무엇인지,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성령 안에서 유대인과 하나 되게 하신 그 섭리가 무엇인지를 1장, 2장에서 깊이 있게 다뤘어요. 1장의 언어로 요약한다면 14절입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기업의 보증 잊어버렸죠? 기업의 보증.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을 기업이라고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구약 성경에서는 가나안 땅으로 설명이 되죠. 가나안 땅. 신약 성경에서는 기업,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 천국을 얻을 보증이 되사 전세금을 미리 냈단 말이에요. 보증금을 다 내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천국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그렇게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며. 그의 영광을 뭐하게? 찬송하게. 2장의 표현대로 하면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뭐예요? 그 가운데서 행한다는 말이 뭐예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것이라. 그렇게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다고 우리에게 반복해서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책을 다시 잘 이렇게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할 때 그 말하거니와를 작은 글씨로 적어놨나요? 요즘에 그 성경책을 인쇄하는 그 인쇄소에서 이런 구분을 없이 그냥 막 이렇게 인쇄를 해서 성경책을 팔아먹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이런 걸 많이 놓쳐요. 거기 보면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죠, 성경에. 말하거니와 작은 글씨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원래는 없는 말인데 이 문맥상 이것을 추정해가지고 이렇게 넣어놨다 이 말이에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이 말이 없어요. 말하거니와라는 단어가 아예 없어요. 동사 말한다 이 동사가 없어요. 그냥 주어만 있어요. 주어 무슨 말? 이러므로 나 바울은 이러고 끝이에요. 이 1절 문장이. 그리고 동사가 없고 동사가 이 바울은하고 걸리는 이 주어에 걸리는 동사가 어디 나오냐면 자 12절에 가서 나와요. 2절부터 12절까지는 이게 지금 1절에 걸리는 말이 아니고 1절을 설명하기 위한 말풍선이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러므로 나 바울은 그리고 바울을 수식해주는 그 바울이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은 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말하거니와라는 동사가 이제 없어요. 헬라어 원문에는. 말하거니와라는 단어는 어디에 가서 걸립니까? 13절로 갑니다. 13절 시작.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구하노니 이게 1절부터 연결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2절부터 12절까지는 말풍선이에요. 뭔가를 설명해 주려고 덧붙여놓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앞에 2장에서 너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고 그리고 유대인과 하나가 돼서 성전이 되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 바울은 너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던 나 바울은 내가 이제 구하느니 뭘 구한단 말이에요? 13절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걱정하지 마.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절부터 12절까지는 그 바울의 그 이야기를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갇힌 자 되었던 그 바울의 이야기를 거기다가 첨언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문장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부터 12절에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모든 성도보다도 아주 미천한 자기에게 특별히 비밀을 알려줘가지고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그렇게 비밀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비밀을 줘가지고 그 비밀을 이방인들에게 전할 때 자기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를 설명해요.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이 2절부터 12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뭔가 특별한 비밀을 줬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선지자들에게 맡겼던 그 비밀을 신약에 와서는 자기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느 날 보니까 오,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미스테리야. 우리가 비밀 그럴 때 저 미스테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원어의 의미가 시크릿, 감춰진 게 아니고 알쏭달쏭한, 이게 이런 걸까 저런 걸까 하면서 알쏭달쏭한 것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시크릿이 아니고 미스테리하다 이 말이에요. 그 미스테리한 것을 자기에게 딱 보여줬는데 자기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그는 구약에 통달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약을 통달하고 있다가 주님이 그 구약의 의미가 뭔지를 쫙 하고 보여줬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자기가 그 비밀을 깨달았다. 요건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설명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지금 말하는데 그 비밀을 알고 나니까 자기가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담겨진 그 비밀을 이방인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자기가 이렇게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숱한 고난을 당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로마 감옥이잖아요. 3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갔더니 유대인들이 막 발칵 뒤집혀져가지고 저놈이 정신 나간 놈이냐,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하고 저들과 우리가 같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다니 저 정신없는 놈 아니야. 그러면서 바울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 예루살렘 거리에서 길 가다가 잡혀가지고 죽을 뻔해요. 그때 기적적으로 로마의 천부장이 순찰을 하다가 그 장면을 목격해가지고 바울을 살려내요. 그러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바울이 여차여차해서 이만저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다. 그래서 내가 이러니까 내가 재판을 받고 싶다. 그래서 재판을 받아요. 근데 이 왕들한테 재판을 받으니까 편향돼가지고 재판이 될까봐 어디에다가 항소해요?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잖아요. 그래서 로마 감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로마 감옥에 가가지고 에베소 교인들을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가 들으니까 너희가 믿음과 사랑이 충만해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 고맙다. 감사하다. 이 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1장에서 인사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 이것이다 하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당했던 그 모든 고난,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러고 있는 이 모습을 인해서 에베소 교인들이 걱정하고 자기를 위해서 지금 염려한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또 무슨 얘기도 들었다고 그랬습니까? 이 에베소의 그 수많은 잡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신앙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바울이 지금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여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당한 고난, 그 고난 아니야. 너희의 영광이야. 이게 너희한테 영광이 되니까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의 그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려고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다고 14절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6절부터는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절부터 13절까지 뭔가를 더 하려고 이렇게 말풍선처럼 삽입해가지고 설명을 덧붙인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바울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아니 감옥에만 갇힌 것이 아니라 이미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11장에서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기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했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요, 그가 당한 고난을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도 갇히고 많이 매도 맞고 수없이 여러 번 죽을 뻔도 했고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바닷 가운데서 지냈으며 여러 번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여러 번 애쓰고 자지 못했던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자기가 당했던 고난을 얘기해요. 이 시점이 언제일까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자기가 당한 이 수도 없이 죽을 뻔한 그 수많은 사경을 헤매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시점이 언제예요?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에베소 3년간 목회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이미 바울이 당했던 그 고난도 알고 있던 거예요. 그렇게 고난에 예수 십자가를 전한다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살았는데 고난을 당하다가 끝은 뭐예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얼마나 걱정을 하겠어요. 또 한편으로 예수 믿음의 끝이 저건가? 그러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누가 예수 믿겠어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음의 끝이 영광스럽고 부자가 되고 승리하고 뭐 승승장구한 모습을 딱 보여줘야, 그래야 예수 믿을 만하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음의 과정도 고통스러운데 끝은 어디예요? 감옥이에요. 그래 에베소 교인들이 그게 신앙의 위기가 온 거예요. 바울의 소식을 듣고 걱정을 하면서 밖에서는 계속 예수 믿지 말고 번영과 풍요의 신을 믿어라 하고 신앙의 유혹을 하죠. 실제로 바울의 삶을, 자기들에게 그렇게 예수를 가르쳐준 그 바울의 삶을 보니까 과정도 고통스러웠는데 끝은 감옥에 있으니까 그들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당한 그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하면서 중간에 잠깐 말풍선으로 내가 당한 고난의 의미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그 일,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듣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일이 누구 때문에 된 일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갇힌 자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에게 갇힌 자 되었다. 이게 우리말 표현으로 좀 번역이 좀 아리까리해요. 이게 예수의 죄인이 되었다, 이 표현에 직설적으로 번역하면 예수의 죄인, 예수의 일로 죄인이 되었다, 이건데 예수의 죄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신분은 뭐예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로마의 죄수이란 말이에요. 황제의 죄수로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자기가 갇힌 자 되었다고 말하는데 이중적인 의미인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는 실제로 자기가 로마의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동시에 예수의 죄인으로 지금 갇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되냐면, 바울이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힌 게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을 지금 직접적으로 로마 감옥에 가둔 것은 로마 황제의 권세를 대행하는 관리자들이지만, 바울은 자신이 누구 때문에 갇혔다고요? 예수 때문에 갇혔다고 지금 말을 하면서, 겉으로 볼 땐, 이 육신의 눈으로 볼 땐 로마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자기를 거기다 가두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바울은 세상을 볼 때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끝에서 지금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눈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진짜 바꿔주고 싶은 말 표현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 하다가 목사님 저 길 가다가 우연히 누구를 만났어요. 뭐 하다가 제가 우연히 뭐 어떻게 됐어요. 이런 얘기. 우연히 뭔 얘기. 우연히 뭐 했다. 우연히 어떻게 됐다. 운이 좋아서 막 이랬다. 이런 얘기 하는 거 막 입을 때려주고 싶어 막. 세상에 우연은 없다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어쩌다 일어나는 일을 없다는 거예요. 운이 없어서 우리가 저런 상황에 처해지고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20년, 30년씩 했어도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삶이 아닌 원치 않는 어떤 일이 처음에는 운이 없어서 그랬다거나 재수가 없어서 그랬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얼마나 함부로 합니까? 늘 우리는 성경을 우리식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집요하게 우리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우리가 교회 밖에 있을 때는 그걸 몰랐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없었어요. 알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과 관계 없었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엇 때문에 돌아가는지 모르고 그냥 내 중심적으로 그저 내 편안하고 내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여기에 집중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보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였어요. 하늘에 해가 떠오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해가 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해와 달과 별들이 움직이면서 이 모든 천체의 운행, 이 계절의 변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누가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자기 인생도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당한 고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런 삶의 고통, 이게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거, 운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쩌다 그런 게 아니에요. 자꾸 인본주의적으로 이걸 해석하니까 우리에게 강단에서 뭐라고 가르치니까 여러분 조금만 견디십시오. 조금만 견디시면 금방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이게 믿음인 줄 알아요. 그러다 조금 견뎠는데도 안 와. 열심히 내가 새벽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헌금도 많이 했는데 안 와. 그러면 뭐에 사로잡혀요? 죄의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뭔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그런가? 그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힘이 없고. 여러분, 하나님 지금 살아계셔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지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종처럼 일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은 즉 그걸 알았어요. 자기가 그토록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율법에 충실하면서 살았던 그 삶이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종으로 사는 것이구나.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 어디까지 끌고 갔다? 감옥까지 지금 끌고 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인해서 낙심하지 마라. 너희가 이 고난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고난의 실체를 몰라서 지금 그런 거지. 이 고난의 실체는 이런 것이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삶의 고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시련과 환난과 여러분이 겪고 있는 내가 원치 않는 그런 많은 환경 속에 놓여지는 그런 일들, 여러분이 그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그 실체만 알면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임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문제를 일부러 이렇게 말풍선으로 설명을 달아놨어요.
여러분 사실 고난만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큰 위협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게 진짜 고난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해요? 다 잘 돼야 돼. 예수를 믿으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막 삶이 돼야 돼. 안 되면 내가 뭔가 믿음이 부족한 것 같고,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막 사로잡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당하는 것 같아도 그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것이다 하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3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마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낙심한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하나는 마음이 무너진다, 절망한다 이런 뜻이고, 하나는 패대기 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뭐 하지 마라? 믿음에서 낭망하지도 말고 믿음을 패대기 치지도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너희의 영광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그 고난,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당하는 그 일이 낙심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낼 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안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여기 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영광을 받게 하시려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도 빌립보 교회를,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동시에 빌립보 교회도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는 나의 당한 이 일을 인하여서 너희가 낙심하지 말아라. 오히려 이것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알리라 하고 말하잖아요. 바울은 자기가 당한 그 고난을 항상 뭐라고 이해하냐면, 이것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이 될 것이라고 자꾸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렇게 또 편지를 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8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당한 이 일이 오히려 무엇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일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기쁘고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당한 그 일, 그 예수의 일로 당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믿음에서 낭망하지도 말고, 믿음을 패대기 치지도 말고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울이 지금 고난을 보는 태도예요. 고난을 보는 눈이고 말이죠. 자기에게 당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석하는 해석의 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고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살든, 우리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1장의 표현대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삶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임마누엘에 계시는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시려는 거예요. 악한 사탄은 세상은 끊임없이 그 일을 방해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그것 봐라 예수 믿는데 그거밖에 안 되냐고 우리를 미혹하면 우리는 거기에 흔들려가지고 이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닌갑네 하면서 흔들린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고난의 실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신다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오늘 이게 중요해요. 시간이 조금 갔는데 괜찮죠? 제가 설교를 짧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잘 안 돼요. 조금만 몇 분만 더 하겠습니다. 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중요하냐? 이 고난을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이 왜 중요하냐?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1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지금 세 구절만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모든 구절이 뭘 말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항상 고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삶. 예수 믿으면 고난의 삶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싫어지죠, 갑자기. 이런 걸 알았다면 예수 안 믿었을지도 몰라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예수 믿으면 편하고, 막 그런 말만 있으니까는, 예수 믿으면 좋아지나 보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뭐 하라고요? 고난으로 들어오라, 고난으로. 왜?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 그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한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를 인하여 고난을 당한다는 말은 우리가 지금 예수의 뒤를 제대로 쫓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만약에 우리의 삶이 예수를 믿는데도 고난의 삶이 아니라 바라고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형통의 삶이라면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전부 다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가난해야 되고 다 아파야 되고 다 고통스러워야 되고 다 시련을 당해야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에서 당하는 그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일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그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형태로 삶에서 당하는 고난이든지 그 고난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해주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삶에서 하나님이 통치하기보다는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세상이 미혹하고 세상이 유혹할 때 그때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난 탓도 아닙니다. 내가 운이 없고 재수가 없어서 내 인생이 비비 꼬여서 당하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것은 지금 내 삶에서 예수가 드러나고 있는지, 나의 일거수일투족에서 예수가 나타나고 있는지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임재하시잖아요. 그게 교회잖아요.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게 죽었다가 살아난 자잖아요. 예수님이 내 속에 와셔서 임재하시는 게 교회고 그게 성전이고 그게 죽었다가 살아난 자라고 그랬잖아요. 명태를 얼리면 동태되고 말리면 황태되고 꾸덕꾸덕하게 하면 코다리 되고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말은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왔다는 말이고, 내가 교회가 됐다는 말은 이제 예수님이 내 인생의 통치자가 되었다는 말이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말은 이제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는 삶을 사는 것밖에는 없어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삶이라고 지금 감옥에 앉아있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이고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 세상 종교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런 것이 아닌 내 안에 들어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나를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앉아나 서나 무엇을 하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존귀 되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 남은 인생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기쁘고 즐거운 인생이 될 겁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남은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